안녕하세요. 동행이란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는 DK입니다. 오늘은 주님과의 두 번째 만남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 다닌 지 1년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사람들 눈에 있는 듯 없는 듯 투명 인간처럼 다녔으면 하는 게 제 교회에 다닐 때 그때 목표여서 웬만하면 사람들이 말을 걸어와도 바쁜 척 하면서 그냥 집으로 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아직까지 주님과의 첫 번째 만남 이후에도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그 교인들과의 사귐을 사실은 거부하고 있었어요. 평일날 직장 다니면서 사회생활을 하면 되지 굳이 교회까지 가서 사람들을 만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짧은 생각을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가오면 제가 먼저 그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또다시 들렸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려면 방법이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등록 담당하시는 분한테 말씀드려서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는 또 다시 구역 모임에 왜 교회 구역 모임이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데는 셀 모임이라고도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구역 모임이라고 하거든요. 구역 모임에도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역 모임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구역 모임을 들어갔는데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50분에서 1시간 정도 모임을 갖고 다들 헤어지는데요. 그렇게 4번 정도 구역 모임을 참여를 했는데 그동안 못 보던 분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분은 아내분이 암 말기라서 그동안 암병원에서 간호하느라고 예배를 못 나오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처음 그분을 인사드리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와서 쉬었다가 내일 출근을 위해서 일찍 잤는데요. 새벽에 갑자기 주님이 저를 깨우시는 거였어요. 새벽 한 2시쯤 되었을 겁니다. 제가 일어나면서 들은 말이 오늘 본 그 남자분의 새로 인사한 분이죠. 저랑 몇 마디 나누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분의 아내분, 그러니까 암 걸리셔서 지금 병원에 계신 분 가라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런데 제가 당황이 되잖아요. 저 남편분도 오늘 처음 뵀는데 그것도 한 2-3마디밖에 안 나눴는데 전혀 모르는 분한테 가라고 그러시니 제가 정말 당황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가라고요?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제가 목사님도 아니고 제가 그런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닌데 제가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서 고민하다가 오후쯤에 제가 그 장로님에게, 구역장님이시죠? 구역장님은 그 구역원들의 그 연락처를 다 갖고 계시거든요. 연락을 드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제가 그 어제 뵌 분, 그분의 이름도 잘 몰랐습니다. 그분 이름도 잘 몰라서 그 뵌 분 좀 연락처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좀 부탁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랬더니 흔쾌히 아무 말씀 안 여쭤보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전화번호를 받아들고 고민하다가 그리고 다음날 오후쯤에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해서 사실 저 그제 일요일날 뵀던 누구누구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랬더니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뭔데요? 그래서 저 가서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저 사실은 새벽에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저를 깨우셔서 거기 가서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일단은 말씀을 들어서 순종은 안 할 수 없고 가야는 되겠고 근데 제가 아무것도 할 줄은 모르지만 가서 기도 좀 해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러세요. 기도는 저는 언제든지 좋습니다. 이렇게 또 흔쾌히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약속을 토요일날 11시에 그 모 암병원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토요일날 아침 9시가 됐는데 2시간 남았는데 막 입이 타는 거예요. 걱정이 되죠. 장난도 아니고 잘못하면은 싸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거기는 생사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고 암 환자신데 한 번 봤던 사람이 가가지고 막상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가서 뭐라고 해야 돼요? 저 뭐 해야 돼요?
근데 아무 대답이 없으시는 거예요. 시간은 다가오고 일단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가는데 계속 가면서 속으로 주님 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주세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말씀 주세요. 근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는 거예요. 병원 앞에는 도착했습니다.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했어요. 근데 정문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정문이 보이는 곳에서 저쪽 뒤에 숨어서 주님한테 계속 서서 제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무슨 말을 해야 되나요? 아무 말씀 없습니다. 1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1시 3분이 된 거예요. 제 핸드폰에서 벨이 울렸습니다. 어디세요? 예. 바로 앞에 있습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분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병동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속으로는 제가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환자 병실에 들어갔는데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리고 그분이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의 느낌은 정말 딱 서서 얼어붙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그 죽음을 앞둔 분 앞에서에 오는 저의 그 마음은 진짜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할 줄도 몰랐고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뵙는 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 그냥 주님이 말씀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 그냥 시켜서 왔는데 저는 아무것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왔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눈물이 그냥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손 한번 잡고 기도를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손을 내주시더라고요. 기도를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죽음을 앞둔 분을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분 앞에서 너무 죄송했었습니다. 손을 잡고 눈을 감고 첫 마디를 꺼내려는데 그곳에서야 주님이 말씀을 제 입을 통해서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딸아,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울면서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가 심부름 받은 말은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게 그분과의 첫 번째 만남이었어요. 그 이후에 한 일주일 후쯤에 그 아내분이 직접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집사님 한 번만 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괜히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근데 제가 주님한테 그 다음에 들은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예. 그러면 제가 가긴 가는데 요번에는 제가 주님의 심부름은 못하고 그냥 제가 그 개인적인 병간호 입장에서 그냥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며칠 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 또 토요일 날 가게 됐습니다. 주님 또 이분이 만나자고 하는데 제가 무슨 전할 말씀은 없을까요? 하고 기도를 계속 드렸는데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가서 인사만 드리고 왔고요. 그 다음 주에 비가 오는 날인데 토요일 날 커피숍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주님이 오늘 가서 기도를 하라고 다시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그분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남편분에게요. 오늘 좀 찾아뵈서 기도를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남편분이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녁 8시쯤에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7시 반쯤에 그 앞에 병원 앞에 도착해서 거기 또 커피숍에 들어가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요? 주님이 가라고 마음 주셨는데 주님이 이제는 다 내려놓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 말을 전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돼서 그 병동에 들어가 봤더니 이미 의식은 없으시고요.
산소호흡기를 끼셨고 그 사이에 뼈쪽도 말랐고 뼈밖에 거의 안 남을 정도로 마르셨고 그리고 의식이 없으시더라고요. 산소호흡기를 끼면 왜 심장 박동기 삑삑삑 하는 그런 기계가 있잖아요. 그거가 있으면서 그래서 남편분에게 허락을 받고 제가 그럼 기도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주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드렸어요.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남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집사님, 네, 그랬더니 오늘 많은 분들이 왔다 갔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옆에 서 있었는데 심장 그 박동기 숫자가 80 정도였는데 지금 집사님 지금 기도할 때 140이 넘었어요. 집사람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나온 다음에 2시간 후에 소천하셨습니다. 이게 저와 주님과의 두 번째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듯 저를 그분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잠깐이지만요. 장로님이 죽음을 앞두고 걱정과 염려로 주님과의 대화가 안 되셨나 봐요. 그래서 저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로 저를 사용하셨던 겁니다. 걱정, 염려, 두려움은요, 주님 앞으로 가는 길을 막습니다. 성경 곳곳에도 걱정, 염려,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염려, 걱정, 두려움은 사탄이 하나님께 가는 것을 막는 아주 유용한 수단으로 쓴다고들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도 담대하라고 자꾸 말씀을 해주곤 하셨거든요. 죽음은요, 주님 앞으로 가는 과정이지 끝이 절대 아닙니다. 우린 몸을 버리게 되면요, 0대 0으로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순교자분들이 그것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죽음은 없다고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요. 만약에 죽음이 무섭다면은 0.05초 아니면 0.00005초라도 더 눈을 빨리 뜨라고, 그러면은 죽음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은 저를 사용하셔서 자매님에게는 죽음의 공포보다는 천국에 대한 희망을 안겨드리지 않았나 싶고요. 그 가족분들에게는 슬픔보다는 기쁨을 줄 수 있었던 축복의 통로로 제가 사용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말없이 묵묵히 봉사하고 희생하고 상대가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사랑의 말 한마디 더 전하려 노력하고 진심으로 같이 아파해하고 이 모든 것들이 보면은 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저희 안에 계십니다. 잘 안 믿겨지시죠? 저도 그 안 믿겨지시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야 믿을 수 있거든요. 그 모든 것을. 여러분 혹시 바람이 있죠? 바람, 부는 바람. 보신 적 있으세요? 보이진 않는데 바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으시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바람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바람보다 훨씬 더 큰 예수님을 한번 보이진 않지만 믿어보지 않으시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 가정에 항상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